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 치유, 기쁨,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좀 더 기쁜 얼굴로 오늘도 좌우에 또 뒤에까지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아멘. 브라이언 오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오셔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 발레 여왕이라고 말하는, 발레가 아니지 피겨 여왕이죠. 피겨 여왕이라고 말하는 김연아 선수의 전담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 오셔는 늘 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김연아 선수에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기본기로 돌아가라. 기본기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다시 정립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다음 또 시합 때 충분히 네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가 있게 된 배경에는 브라이언 오셔라고 하는 이 훌륭한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피겨 여왕이 되지 않았을까. 한국엔 예전에는 피겨는 뭐 거의 스포츠 종목에서는 메달권 받기였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우리 히딩크라고 하는 우리 분들은 뭐 많이 잘 알죠. 불모지 같은 한국 축구를 세계 월드컵에까지 4강까지 가게 하는 정말로 신화와 같은 그런 존재지요. 그리고 히딩크 하면은 대한민국의 명예 서울 시민권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이렇게 되어 수 있던 배경은 이처럼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프로로 나간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도 우리 히딩크 감독이 발굴해가지고 낸 그런 선수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사람 박항서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에서 아주 영웅입니다. 영웅이고 베트남 56년 축구 역사에 아시안 게임에서 4강을 들어간 아주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이끌게 되어졌는데 베트남을 가보신 분은 이해될 겁니다. 아주 영웅, 이런 백화점에 대머리 벗겨진 사람 이렇게 모델로 나와 있어. 모델로. 그래서 LG나 삼성에서 전자제품 입은 무조건 써야만, 이게 하여튼 광고 모델로 해야만. 나는 광고 모델은 예쁜 사람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저런 사람도 광고 모델. 최근에 오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물을 가지고 베트남에 수출하더라고요. 이제 수출해서 이제 첫 나가는데 물 이름이 박항서 샘물이에요. 박항서 이름을 따가지고 샘물을 해가지고 이제 제작해가지고 베트남에서, 그만큼 베트남에서는 어마어마한 열광적인 존재입니다. 시언 폴리라고 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이분은 타이거 우즈의 스윙 코치입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세계적으로 보도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게임 운영보다 광고 수입이 어마어마한 정도입니다. 이 타이거 우즈를 슬럼프에서 일어나게 한 코치가 바로 이 코치입니다. 2010년부터 스윙 코치를 하게 됐는데, 이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있게 된 배경에는 분명히 훌륭한 코치와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코치 감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마음 정리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기본 자세부터 다시 다듬어 주는 게 이 코치와 이 감독들의 역할이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최고의 코치와 최고의 감독은 누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늘 신앙의 기본 자세에서부터 다시 나를 출발해라.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기본이 뭔가 하면 호흡입니다. 호흡. 인간의 호흡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인간의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만 우리를 치료합니다. 마음이 호흡이 끊어졌다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호흡을 언제 하지요? 질문이 어렵나요? 호흡을 언제 해요? 속상해도 해요? 일이 잘 안 돼도 해요? 기쁜 나쁜 일이 있어도 2층은 호흡 안 하고 살아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냐?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을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의 기본, 기도에 관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입니다. 다시금 주님이 증거하시는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벌써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온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제자들이 벌써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 가지고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때 장면을 마태복음 3장과 4절 6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 원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시들에겐 유대 전통에 따른 기도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럼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러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최고 코치요, 신앙의 최고 감독인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다시 우리 속에 신앙의 기본 자세,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가르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따라합시다. 기도의 대상을 확신하라. 첫째는 기도의 대상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대화할 때는 대화가 분명히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이란 말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목적되는 사물이나 상대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혹 기도의 대상이 수백 년 나무의 큰 거목과 같은 나무다, 또 거대한 암석을 보고 기도한다면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제시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야?
아버지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러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 그럼 여기서 이 아버지는 누굴 지칭할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히브리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사랑하는 아람어가 있는데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 이 아빠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아버지, 원어에 보면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감 있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 아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아빠라는 말이 있고 아버지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더 친근감이 있어요? 아빠라는 말이 더 친근감이 있어요? 아빠. 아마 이 말이 아람어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아빠란 말을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빠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냥 돌보시는 하나님, 친근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거룩한 하나님, 엄숙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빠란 말은 가장 가까이 있어서 우리에게 친근감 있고 다정한 친밀한 관계를 사용할 때 아버지, 아빠 그런 단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직접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아빠와 같이 가장 내 곁에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 분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이 이제 제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이 아람아, 아빠란 말이죠. 그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주 친근감 있게 쓰는 말이 이 아빠라는 겁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친근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장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작은 소리까지 들어주는 아빠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근거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주겠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빠를 부른 것처럼 가장 친밀하게 대화하듯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주님의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식의 개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서 너무나 거룩했습니다. 엄하신 하나님입니다. 감히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설 수 없는 분이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어려운 시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빠, 아버지처럼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친근한 아빠처럼. 그래서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근 있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아빠라 부르면서 다가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분 느끼지 말고 내 곁에 가까이 있어 나의 어떤 모습도 들어주시는 아빠,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의 대상이 두려운 분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잘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 잘못 구했다가 혼날까 봐. 그러나 아빠가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 아빠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친구에다가 비유한다. 친구. 여러분, 친구란 뭐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가까운 친구에게는 자기 속 이야기까지 다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와 같은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찬송가 369장 가사를 보면 이런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째 아랠 줄을 모를까. 또 2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리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친구처럼 여러분 가까이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대로, 주께 모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우리 약함하시오니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어찌 아니하릴까. 여러분, 기도는 대상을 알아야 돼요. 두렵고 무서운 분 기도 못합니다. 친구처럼 내 곁에 계신 분, 그저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막 뒹구는 것처럼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분명한 관계를 확신하라. 분명한 관계를 좀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대상을 알았다면 그분과 어떤 관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친감 있는 가장 가까운 아빠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들, 내가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분명히 확신한다면 그 아빠는 결코 내 곁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곁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무엇이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거는 정상적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가까운 아빠한테 얘기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설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가까이 있는 나의 아빠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기, 나의 부모기 때문에. 여기는 완벽한 신뢰, 완전한 신뢰가 있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신뢰는 내가 부족해도,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허물마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완벽한 신뢰가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 자식을 낳은 부모는 절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 자식을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게 누구냐?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때론 우리가 실패할 때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때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나누는 관계 속에 뭐가 있느냐? 부모와 자식은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관계입니다. 생명이 이어진 관계는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완벽한 관계입니다. 사람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친근감 있는 그분은 뭐예요? 생명으로 우리가 엮어진 관계,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를 확신하는 자는 그 아버지 목 등에 올라탈 수도 있고 아버지 어깨를 주무를 수도 있고 아버지를 등 긁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는 아빠가 계급장을 하고 집에 왔어도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 다리를 확 끌어넘깁니다. 아버지가 파당떡 넘어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붙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공포와 죽음의 상황에서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다시금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두려워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피 흘림으로 죽게 만드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역사적 자료에 보면 1988년 12월 7일 11시 41분에 구소련에 속해 있는 아르메니라는 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규모 6.8의 아주 강진이었어요. 그 당시 지진으로 해서 무려 5만 5천 명이나 사망하는 대참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에 사람이 깔려 있는데 4살짜리 아이와 엄마가 함께 깔려 있습니다.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런데 엄마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죽은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4살짜리 자기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건물 잔해가 다 있어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3월 4월이 지나도 아이가 이 사람들을 구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이틀쯤 지나고 나니 옆에서 소리가 절규하는 소리가 듣는데 딸의 소리예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딸에게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딸은 시간이 갈수록 엄마 나 목말라, 엄마 목말라. 엄마가 딸에게 물을 줄래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절규하는 딸의 소리를 듣다 못해서 엄마가 몸을 움직입니다. 조금씩 몸을 움직여봐요. 그리고 나서 찌륵 같은 어두운 데서 손을 더듬습니다. 손을 막 더듬으니까 뭐가 하나 잡히는데 유리 조각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10m 팀으로 조금씩 몸을 내가지고 겨우 딸 곁으로 가게 됐어요. 딸은 절규합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러자 이 엄마는 딸 곁에 가가지고 그 주순 유리 쪽을 가지고 자기 팔을 자릅니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딸의 입술에 적셔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뭐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더 절규하면서 엄마 목마르다고 외칠 때마다 이 엄마는 자기 팔을 계속 유리로 지으면서 더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사랑하는 딸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 딸과 엄마가 구조된 거예요. 이 딸이 살 수 있었고 엄마의 팔은 어느새 유리 조각으로 다 커져가지고 성한 곳이 없었어요. 왜?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엔 하나님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대 채찍은 한 번 감았다가 풀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 살점이 떨어져.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길어서 살점이 떠나가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떨어질 때마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살자림이 나를 낫게 하실 것이고 나를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시켜준다고 말합니다. 그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육체를 고치실 거예요. 마음의 어떤 질병도 치료하실 거예요. 두려움도 떠나갈 거고 근심도 떠나갈 거고 염려도 떠나고 미움도 떠나가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피 흘림의 능력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분과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걸 확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초월성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또 기록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기록하는데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6절 9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 뭐예요? 그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견해는 뭐냐? 모든 신학자들 왜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곳에 계시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초월성을 말하는 초월성. 여러분 초월성이라는 말은 일정한 영역이나 한계를 넘어서 그 밖에 또는 그 외에 존재하는 성질.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힘의 근본, 이것을 바로 초월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권위와 힘의 한계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청와대에 근무한다. 벌써 청와대만 해도 와 그러잖아요. 그럼 청와대의 주인 되시는 분, 대한민국을 움직일 만한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근무한다. 백악관 보좌관만 한국에 떠도 여러분 나라가 긴장하잖아요. 근데 백악관을 움직일 만한 그 힘을 백악관의 주인이다. 세계로 움직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에 근무하는 분이다. 대기업 본사에 근무하는 분하고 저 지방에 근무하는 분하고 직급은 같아도 다릅니다. 어디에 근무하에 따라서 그 위치의 권한이 다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말하느냐?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통제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뭐냐? 초월성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아빠처럼 높은 곳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룰 줄 믿고 그 초월성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과학과 논리와 문명,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계산과 확률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신앙은 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의 출발은 분명한 곳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받아야 할 걸 자기가 대신 받았다라 가지고 형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아요. 이 라반은 가축 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라반이 이 야곱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20년 동안 일을 했어요. 20년 일을 했는데 준다 하면서 10번이나 속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때 장면을 창세기 31장 41절에 기록하여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의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했어도 외삼촌이 품삯 안 주고 다 속여 먹었어요. 오늘날 같은 라반 간단합니다. 노동청에 딱 고발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딱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주는데 얼마나 많이 줬는지 성경은 가축을 당시 떼라고 하는 거 숫자 나오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게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백은 창세기 31장 42절에 말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낼시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셔서 외삼촌의 모든 것을 빼앗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반도 야곱이 와서 가축을 기르는데 자기도 가축 전문가인데 야곱이 와서 가축 기르니까 가축이 얼마나 더 많은지 라반이 뭐라 말하는 거면 네가 하니까 잘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0절에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것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반이 그렇게 뺏어갔지만 시간이 다 흘렀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건 뭐 초월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열왕기하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 나라 왕의 남쪽 유대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25세 왕이 돼서 국가를 세워나가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도 고칠 만한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정시대 왕이 병들었다,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도 기동사실로 말합니다. 이때 내용을 열왕기하 20장 1절에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는 죽는 것 기정소설을 받아들여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내게 죽음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네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행한 행실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생명의 연장을 주는데 15년의 생명 연장을 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5절에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아멘. 그래, 히스기야가 죽음을 말 수 없는 상황인데 그의 믿음과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여러 행실, 헌신을 보신 하나님, 생명의 연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성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에 되어진 모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가르치 기도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 아빠와 같은 하나님, 분명한 관계,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초월성,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눈물 나며 눈물난 숨쉴 때, 눈물 나며 눈물난 숨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의 아뢰라. 우리 한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삶의 수많은 기도 제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빠에게 구하듯 구하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 아픔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생명의 관계, 분명한 관계를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초월성의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모습들 가져왔습니다. 연약함, 부족함, 근심, 염려, 육체의 질병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마다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초월성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이 시간도 기도하고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주, 당신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라고 주여 이 시간도 붙이고 간구하오니 당신 온전한 우리 나타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나를 새롭게 되게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수가지고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이 하나님의 초월성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게 하옵니 주여 나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의 임하여 주기 원하옵니 주님 간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우리 육체의 연약한 것에 손을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에 피 흘림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한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연약원께서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손댄 곳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강한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사오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삶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기쁨의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기업의 문제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할 때 초월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